우리나라는 너 종교가 뭐야? 이러면은 나 종교 없어. 이래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종교가 없어 이러면은 아주 이상하게 봐요. 네. 거기는 무조건 종교가 있어야 돼요. 마치 그래서 종교의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게 마치 그들은 뭐냐면은 그 종교가 내 삶의 잣대,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내 가치가 그래서 나는 뭐 힌두교야 그러면 너는 힌두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구나. 난 시크교야 그러면은 너는 시크교를 삶의 가치관으로 삼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종교가 있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거기가 인도가 신이 많지만 종교로는 힌두교가 신이 많아서 그냥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다를 뿐이지 종교가 다른 건 아니에요. 힌두교가 80%예요. 신. 예. 신과 힌두교는 힌두교 안에 그 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신을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보면은 제일 많이 보고 집집마다 어떤 차, 뭐 이렇게 호텔 프론트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신상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상은 뭘 것 같아요? 아니, 신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신을 제일 섬길까요? 걔들 예? 가보면 코끼리 제일 많이 코끼리. 예, 가네시라고. 코끼리. 근데 그 가네시가 뭐냐면은 부자,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재물을 불러다 주는 신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어디 가서 뭘 빌을 때 항상 코끼리가 재물이? 예, 재물을 불러드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가네시 사람 몸에 코끼리 머리를 한 그게 이제 시바신 아들인데 그 설화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뭐 원숭이 모양을 한 신도 있고 뭐 여신도 있고 창조신도 있고 파괴신도 있고 아무튼 막 신들이 진짜 만신의 나라가 힌두교거든요. 만신의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가 다 힌두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80%는 힌두교지만 나머지가 이슬람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다, 유대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4대 종교 안에 들어가요. 나머지 7대 종교는 그 7대 종교 안에 우리 불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이나교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인도에서의 종교는 필수 요건이에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돼. 태어날 때부터 가져야 돼. 모태로. 자기가 어른이 돼서 내가 전종을 개종을 할지언정 종교는 무조건 있어야 돼. 우리처럼 나 종교 없어가 하면 너 사람 아니야? 이런 정도의 뜻인 거예요. 종교가 없다고 하면 너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그 인도 사람들하고 어떤 뭐 이렇게 이야기 토론 같은 거 하다가 부딪히는 게 그런 거래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 없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고. 힘든가? 네, 힘들죠. 왜냐면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인도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종교가 없을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정도로 종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녀야 할. 그래서 이 담마라는 말도 그런 문화권에서 나온 말이에요. 늘 지닌다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담마의 어원, 다라가 그런 뜻을 가진 이유가 이런 문화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인도의 그 몇천 년 흘러온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늘 지녀야 된다는 거죠. 늘 지니고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마가 다르마? 예, 다르마, 담마, 그 어원이 다라인데 여기 책에 나와요. 사람의 길 담마에 그 다라를 설명한 담마를 설명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 초전 법륜에서부터 배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화권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담마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만 뜻하는 담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담마인 거예요. 이들한테는 종교로서의 담마인 거예요. 늘 지녀야 돼요.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어요. 신도 많지만 종교도 엄청 많아요. 크고 작은 종교가. 근데 다 인정해요. 그거를. 그들은 다 인정해요. 그거 갖고 서로 니께 옳으니 내께 옳으니 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막 타종교를 배척하거나 뭐 지옥을 간다든가 막 이런 식의 악담이나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거기는 너는 그냥 너의 다르마를 따르는구나. 너의 종교의 다르마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문화라고 우리가 봐야지 쟤네는 이상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흔히 우리가 만자, 우리가 흔히 뭐 불교를 좋아하는 불자가 아니어도 불교만 좋아해도 막 옴자, 만자, 막 반지, 목걸이 막 이런 거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그 바라나시 또는 사르나트 이제 이렇게 골목을 다니는데 이게 인도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싶다 그래서 그랬는지 인도 현지인 집을 방문하는 걸 하나 일정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 선생을 하는 분인데 인도에서 그냥 평범한 그들한테는 아주 평범한 가정집인 거죠. 거기 그러니까 어디 막 골목을 막 들어가가지고 어느 이제 아파트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 이제 그 가정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가는 도중에 일반 가정집들이니까 이렇게 집 대문에 우리 명패 있듯이 거기는 자기가 어떤 그 신을 주로 섬기는지 힌두교 가운데에서도 그냥 뭐 힌두교가 하나로 딱 정리가 안 되거든요. 시바 신을 저기 하면요 삼지창 문양이 있거나 아니면 시바 신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 넣거나 또는 뭐 가뇌시 난 재물을 뭐 좋아하는 가뇌시를 저기 한다 그러면 코끼리 문양이 있거나 그리고 보편으로 이제 뭐 어떤 나는 힌두교 신자야라는 것을 알리는 게 만자, 옴자 이런 거거든요. 아, 힌두교도. 예. 예. 그러니까 저 만자, 옴자가 막 써져 있는 대문을 보니까 우리 일행 가운데 이제 모르는 분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해서 아는데 저하고 공부 안 하셨던 분들 그냥 개인 인연만 있었던 분도 몇 분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도 절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봐. 진짜 이게 이제 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양이 곳곳에 있어요. 그럼 그래서 그 문자를 힌두교도 쓰고 불교도 쓰고 이게 산스크리트어니까 왜냐하면 이게 옴이라는 게 산스크리트어는 그 브라만들의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불교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니까 이거는 브라만교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있었고 힌두교의 전신이 브라만교거든요. 예. 그리고 불교가 탄생할 때 다른 종교들도 우후죽순 일어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자이나교예요. 불교가 발생하기 이전에 신흥 종교들이 막 생겨나요. 왜냐하면 브라만교의 제사장들의 어떤 폐단을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제사장이 그 권력을 막 누리던 때가 있었죠. 그 신라 때 보면은 그 선덕여왕이라든가 미실 뭐 이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국정을 보는 사람들 주변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나라의 국운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다못해 조선시대 때도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지내고 이러는 게 다 제사장 역할이에요. 이 불교 이름을 많이 차용해서 쓰죠. 그 미실이 애인으로 있던 사람이 사다함이잖아. 아까 사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 그 성인의 반열의 이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신라 때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이 인도에서 불교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제자들이 불교를 이끌어 가는데 파가 많이 생겨요. 제자들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출신이 다 달라요. 카스트 그 계급에 따라서 브라만 출신도 있고 왕족 계급도 있고 평민 계급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예 계급도 있었고
이런 제자들이 각 파를 또 이루어서 나가요. 그래서 남쪽으로 지금의 산치, 아잔타, 엘로라라고 하는 불교 유적지가 있는 쪽,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한 곳은 북부 인도예요. 북인도 쪽이에요. 북부 쪽인데 저쪽 남인도 쪽 가깝게 가는 쪽에 이제 그 북인도에서 조금 멀은 남인도 쪽으로 가는 곳에 유적지가 많은데 거기는 아난다 스님, 아난 스님의 스님이 그쪽으로 가셨다고 해요. 뭐 기록에 따르면. 그리고 그분들의 제자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하다못해 그냥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학파가 있고 어느 교수의 이론을 따르는 막 이게 막 생겨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한 스승한테 배웠어도 이 다석 선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스승한테 배웠어도 어느 제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런 식으로 불교도 이제 전 세계로 뻗쳐 나갔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불교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중국 불교는 이미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져 가면서 힌두 불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인도에 가면은 바라나시 근처에 가면 이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거 우리나라 불교 스님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브라만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힌두 사원이라든가 아니면 하루에 최소한 3번 정도를 이 브라만교 집안에서는 아들 하나는 반드시 자기네 대소사, 친인척 대소사를 이런 축원 이런 거 하는 거를 해요. 그렇기 직접. 때문에 예, 직접 거기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계급이고 아들 하나는 무조건 이걸 계속 대를 이어서 가야 돼요. 학교를 보내는 거 배달 학교를. 안 하고 요거 하는 그러니까 직업처럼 이거. 예, 예. 그래서 그 바라나시 골목 가면은 사람 하나 지나다니는 요런 골목에도 중간중간에 이런 제사장들이 있고 사람들은 거기 가서 축원을 받아요. 아침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걸 갖고 이제 찬팅하는 소리를 듣는 거야. 힌두 신들을 찬팅하는. 힌두 신들을 찬탄하는 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연불을 하는 거죠. 연불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 소리를 되게 많이 자주 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나는 내가 그런 거를 몰랐을 때 다른 불교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 불교가 곧 모든 불교의 그냥 FM 이게 불교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 내가 이걸 배울 때는 내가 출가해갖고 승려 수업을 받을 때는 기본으로 우리는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목탁 치고 요령 흔들고 하는 걸 기본으로 누구 불공을 해주려면 살아있는 사람 불공을 해주든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제사를 지내주든 뭐를 하든 간에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막 되고 말고 아무 데나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법식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거든요. 하는 목탁 게. 말고 우리나라 불교에도 그 도구가 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기본이에요, 이거. 대부분이 목탁은 다 알지만은 법주, 그거는, 예, 법주. 그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불공 제공 지낼 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냥 예불을 할 때는 목탁만 있어도 되는데 불공이나 제사, 49제, 천도제 이런 거 지낼 때는 무조건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법주들은 이거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나는 이제 한국 불교에서 출가를 했으니까 이게 그냥 법인가 보다. 이거 배울 때는 북도 같이. 아니요, 북은 아니에요. 예, 북은 불전 사물에는 법고까지는 들어가는데 그게 예불 때 법고고 재불공 할 때 그 작은 북을 치는 게 반드시 들어가진 않아요. 그 법고는 같이 배우고요. 이거 배울 때. 아니요, 안 배워요. 예. 그냥 큰 절에 아침 예불 법고 있는 뭐 곳만. 있는 곳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중생활하는 강원 정도, 총림 정도 큰 절에서만 그렇게 하지 누구나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은 그냥 목탁하고 그 요령이에요. 요거는 그냥 승려들은 무조건 우리 은사 스님의 표현에 따르면 선승이 됐던 학승이 됐던 이건 기본이다. 탁자밥은 내려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래갖고 무조건 기본으로, 아,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렇게 했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저 사온 거 녹고리 같이 생긴 거. 이거는 티벳식이에요. 아, 네. 우리 국내는 그게 없고. 예, 이건 언제부턴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 예. 우리가 이런 여기 한국 불교에서 요령을 하듯이 거기는 이게 요령. 아니요, 요령도 있어요, 그 티벳도. 예, 근데 이건 이제 싱잉볼이라고 해갖고 이제 거기는 차크라라고 하는 어떤 내면의 세계 정신의 어떤 그것을 더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제 또 나온 거죠. 예, 거기는 밀교 이런 것들이 좀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나라마다 다르게 가서 변형이 돼요. 이 불교가 이렇게 인도의 힌두의 어떤 그것이 뒤섞여 가지고 자기네한테 맞게 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인도에는 목탁은 없어요. 네. 목탁은 중국 거예요. 근데 또 중국에서는 이렇게 우리처럼 들고 치지는 않아요. 놓고 쳐요. 다 앉아서 법당에 이렇게 놓여진 목탁을 치지 우리처럼 들고 다니면서 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에 맞게 다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옳다, 이게 FM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다 그냥. 그리고 남방불교에는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요. 목탁도 치지 않고 요령도 흔들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는 스님 가 있었던 버마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예, 그 불공이나 제공을 할 때 뭘 하지는 않아요. 다만 탁발을 갈 때 저기 차방에 보면 모자처럼 생긴 요런 종이 있어요. 그건 이제 순칸 간다고 하는데 그 탁발 갈 때 이제 이렇게 단체로 탁발 갈 때 앞에 그 제가자들이 여기 지금 스님들이 탁발 갑니다를 마을에 알리느라고 종을 한 번씩 치는 거 있어요. 그것만 쳐요. 그것도 종이었나요? 예,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시계 법당에서 저거 할 때 목탑을 치고 연불하고 그런 거 그 도가 없다는 예, 게 예, 예. 거기는 아예 없어요? 예, 아예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남방불교에서의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하루 가운데 가장 빼놓지 않고 하는 불공이 사시불공이라고 그래서 사시맞이라고도 하는데 10시 반에서 12시 안에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불공을 해요. 삼보통청이라고 그래서 밥을 지어서 올리는 그게 이제 유래가 부처님이 탁발을 가는 거예요. 12시 전에는 먹어야 돼요. 하루 한 끼만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점이네, 아점. 예, 그렇죠. 아침에 이제 명상 끝내고 마을로 7집 정도를 도르면 바로 하나를 이제 얻어가고 올 수 있으니까 7집 정도를 도는데 맨날 갔던 집만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집이든 부자 집이든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멀리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이제 이렇게 탁발을 가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와서 밥을 먹는 시간이 그 정도 시간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4시. 9시 반에서 11시 반. 예. 그래서 우리는 10시 반 정도에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공 의식을 1시간 반 정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가장 기본으로 예불 다음으로 가장 기본으로 배워야 되는 게 사시 예불하는 법이에요. 삼보통청. 부처님을 청해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하는데 염불을 했다가 요령을 흔들었다가 그러니까 목탁과 요령을 뒤섞어 가면서 이렇게 했다가 또 정근을 했다가 밥 뚜껑을 열고 향을 올릴 때마다 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축원을 밥 한 그릇 올려놓고 또 신도들 또 다 축원해야 되잖아. 이름 축원카드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기본 1시간 반 정도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었어요. 가지고 우리 뭐 은사 스님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이렇게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렇게 했나 보다. 저는 이제 그냥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배웠는데 미얀마를 딱 가보니까 미얀마 스님들은 탁발 갔다 와가지고 그 바로에 이제 밥을 얻어갖고 반찬이랑 얻어갖고 오면은 그냥 깨끗한 접시에 밥 그다음에 반찬 골고루 이렇게 놓고 불단 앞에 딱 갖다 놓더니 삼배 그냥 꾸벅꾸벅꾸벅 하더니 끝? 그게 이제 그게 사시예불인 거예요. 그냥 사시예불이라는 말도 없어.
그냥 내가 밥을 이제 탁발을 해왔으니까 빌어왔으니까 부처님한테 먼저 올리고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리고 300구 꾸벅꾸벅꾸벅 하면은 끝. 네. 그래서 그 굉장히 단순화됐네, 단순화. 단순화된 게 아니라 그게 그 남방불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소승불교라고 얘기했는데 소승이라는 말은 이 대승불교 쪽에서 약간 폄하하느라고 하는 말인 거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테라바다라고 해요. 테라바다라는 말은 상좌부 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저기로 보면은 보수 전통을 그냥 따르는 예, 보수. 보수. 예. 대승 쪽은 약간 이제 진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 그냥 어떤 저기 말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부처님 당시 때부터의 어떤 전통을 따른다라는 파예요. 테라라는 말이 장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뭐 장로교 그다음에 뭐 기독교에서 뭐 장로님 하는 말이 사실은 불교 말이에요. 아, 네, 불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상하게 돼갖고 기독교에서 갖다 쓰고 우리는 나이 든 스님을 노장이라고 그래. 거꾸로 뒤집어서. 아, 노장 스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노장께서. 원래는 장로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 그 장로파야, 남방불교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는 장로파. 우리는 이제 대승, 마하야나, 우리는 큰 수레 타고 갈 거야. 큰 수레에 중생을 구제해서 갈 거야. 이제 이런 뜻인 거고, 어쨌든 그렇게 내려온 건데,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맞다, 틀리다도 할 수가 없어. 어떤 좋은 점을 자기네가 끌어다가 쓴 거니까, 우리나 거기나. 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부처님께서 하셨던 일인데 나는 요것만 더 갖다가 특화시킨 거지. 요것만 더 특화시키고 이게 오늘날에 이제 이게 큰 거대 종단들이 된 거죠. 종파가 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그냥 기본으로 알고 배웠다가 그래서 그냥 그 연불문, 의식문 다 외우느라고 막 한문으로 된 거 다 외우느라고 고생 했는데 미얀마 가보니까 너무 심플하잖아. 삼배만 딱 하고 끝. 그리고 어떤 뭐 신도들이 와서 축원해 주세요 하면 이제 축원해 주세요가 하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공약물 사다가 올리고 또 막 이렇게 막 목탁 치고 막 이렇게 요령 흔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5비구, 5명의 스님들을 초청을 해요. 집으로, 자기네 집으로. 5비구 이상을 초청을 해서 점심 공양을 먼저 대접을 해드려. 그러면 이제 점심을 드시고 난 뒤에 스님이 경을 읽고 축원을 해주는 게 그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사뭇 다르죠. 우리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기 그 나라에 맞게 날씨나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영향이 그런 것도 공양 올리려면 있고 아무래도 그 음식 상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처음부터 부처님 당시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부처님 개울에 보면은 개울도 그렇고 말씀에서도 있어요. 경전의 말씀에서도 그 우리가 어느 경전이더라 행복경 아니 행복경 말고 승경 말고 보배경인가 어딘가에 보면은 6가지 그러니까 3가지 삿된 것을 안 하고 뭐 6가지 뭐를 안 하고 막 이런 거 나와요. 거기에 잘못된 종교 의식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우리나라 그 무속인들 하듯이 희생물을 올리는 거예요. 염소나 닭을 잡아서 제물로 쓰고 뭔가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서도 뭔가를 할 때는 항상 그 희생물이 따랐었어. 희생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에서도 많이 쓰지만 그 희생은 그 제사 지낼 때 그 썼던 그 희생물에서 나온 말이에요. 뭔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대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속인들도 요새 뭐 파묘라는 영화 그 되게 인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살굿이라고 그래서 그 6명인가 무슨 인부들 대신으로 돼지
닭을 잡잖아요. 그 살을 날린다고 하잖아요. 대신 그들을 죽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린다 이런 뜻인데 여느 굿에서도 뭐 우리 집안에 누가 굿해달라고 하면은 아우 여기 지금 뭐 집안 가장이 뭐 병고가 짙어서 올해 죽을 수야 또는 뭐 어떤 수야 그래서 대신 그 액땜을 하기 위해서 닭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무속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게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브라만 계급들이 이걸로 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폐단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막 신흥 종교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불교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부처님은 그런 기본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 종교를 따르고 있던 그 브라만교를 믿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설법을 하셨던 거고 그 가운데는 제사장들도 브라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런 잘못된 종교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방불교에서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복잡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브라만들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천수경 다 읽어보셨겠지만 천수경 안에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다란이가 있어요. 그게 다 내용을 번역해보면 힌두 신들을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브라만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지금 불교라고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면에서 보면은 남방불교가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부처님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는 게. 겉으로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남방불교 스님들이 다 그러냐? 점도 보고 손금도 보고 다 봐요. 거기도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의식 속에는 희생물 그런 제사 지내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고 사주나 점 뭐 이런 거 봐주지도 말라는 거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하면서 사는 게 지금 한 15년 되는 거죠. 한국 불교를 배웠음에도 이걸 안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경이나 이런 신묘장군 대다 이런 게 그럼 대승불교에서 다 예경문이 넘어온 건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끼어들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위경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거짓 경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 오래 굳어지고 이게 뭐 부처님 그 말씀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것도 경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됐어요. 이제. 팔만대장경이든 다 모든 것. 아니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의식만큼은 그 천수경만 똑 띄어다가 얘기하면 천수경의 골자가 관세음 보살님을 찬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안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있는데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가만히 보면 뭐 푸른 목의 신이시여 뭐 연꽃 뭐 성스러운 연꽃이여 막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게 힌두 신들이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사진 제가 카페에 다 올리겠지만은 인도에 가면은 그 신드 저 창조신의 화신들 가운데는 손이 되게 여러 개인 신도 있어요. 그게 천수 우리가 아는 예, 천수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는 천수천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다 보살이 돼요. 우리나라 불교에 와서는 거기 힌두교에 있는 신들이 우리나라 불교에 들어와서는 보살이 돼요. 보디사트바.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뭐 그게 다 관세음보살 그게 이런 다 식의 신인 보살이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아. 가장 대표가 관세음보살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아는 분들은 이제 안 하기도 하고 이거를 천수경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저처럼 그냥 한국 불교에서만 이제 배우고 한국 불교에서만 이게 법이라고 배웠던 분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다른 세상을 모르니까 이게 그냥 법이라고 딱 움켜잡고 한 발짝도 안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른 스님들 가운데서도 막 능엄신주니 뭐 천수경을 꼭 막 100만동 몇만동 막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근데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문화니까 우리나라 불교 문화인 거예요. 그냥
그냥 문화로 봐야지 이게 맞네, 그러네, 틀리네, 어쩌네 하다 보면은 너무 시끄러워지고 믿음조차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문화는 문화대로 놔두고,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부처님 말씀 맞나? 부처님 정말 이렇게 행동하고 말씀하셨나? 라고 의심하면서 더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예. 그것까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자 하는 분들이 더 적어요. 예. 그냥 가르쳐주는 대대로. 우리나라 불교가 1400년 정도 됐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대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관습처럼 계속 내려. 예, 관습이죠. 그냥 관리의 관습. 예. 근데 부처님 사실 그 관습이라고 해서 따르지도 말고 관례라고 해서 뭐 이렇게 존경하는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경전에서 분명히. 발음이라는, 당신이 발견한 그 진리는 발음이라는 잣대가 있으니까 항상 여기에 비추어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실이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 그 말은 쓸데없는 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 게 이제 불교라는 거.